이렇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형리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교회를 근래에 한 5년 정도 근래에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예전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한 번쯤은 보시기도 하셨고 또 사용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전도지로 가장 많이 사용된 그러한 전도 초책자인데요.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내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여주실까요? 동그라미가 인생이고 그 중심, 의자는 그 인생의 중심부. 거기에 내가 떡하니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 거하고 있죠. 동그란 원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뭐 가정, 뭐 직장, 뭐 건강. 근데 내가 주인된 상태에 그 원들이 좀 뒤죽박죽이에요. 질서가 있지 않습니다. 혼돈된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계신 겁니다. 진짜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질서정연하게 평화롭게 다스린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형리 전도할 때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종교적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건 뭐냐면 실제 안 그런데 하도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인가? 정말 그분이 나를 주인 되어 이끌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입으로는 주님이라 부르지만 실제 내 삶의 주인은 나인가? 인생이 내가 주인이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의 이 마음에 세 가지 욕망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눈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더 멋진 것, 더 좋은 것 갖고 싶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좋은 차를 타는지, 이생의 자랑. 이게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욕구고, 그것이 투영된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자기가 주인된 사람으로 모인 집단, 군이 세상이니까 뭐 그 안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다 정확하게 자추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정치는 정치 쪽으로, 문화는 문화 쪽으로.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내가 주인이면 이게 케미가 통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이 세상의 본질이 자기 추구인데 내가 주인이면 세상을 쫓아요. 자, 그러면 과연 잘 될까? 다 성공하고 싶고 뭐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데 잘 될까 하면 문제는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나라는 주체는 전능한 주체가 아닙니다. 나라는 주체는 유약하고 불완전해요. 대표적으로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 내 배로나 내 자식도 당연히 컨트롤이 안 되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조금 나이만 먹으면 와, 정말 죄송합니다. 싹 아지가 없어요. 아지가. 뭐 그렇게 자기가 뭐 진짜 어떤 면에서는 뻔뻔합니다. 다 돈 대주고 다
다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그거는 홀딱 먹고, 그리고 부모가 말하면 싫다라는 거예요. 구속받고 싶지 않다. 왜요?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살고 싶은. 근데 부모의 통제 안에 못 들어오지요. 그래서 얼마나 속썩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와 같은 인생들이 모인 그 속에서 본인이 아무리 노력한들 이게 모든 관계 안에, 인생의 모든 내가 소속된 것 안에 뭔가 잡혀질 것 같다가 잡혀지지 않고 빠그러지고 혼동스럽게 되고 날아가 버리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돈이 많았던 분입니다. 저 이태원에 100평짜리 자기 집을 갖고 계셨던, 그리고 돈을 이렇게 굴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대기업 회장과 아는 사이인데 전화 한 통하면 한 20억도 차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부도라고 하는 게 한 군데서 맞으면 연쇄적으로 오잖아요. 아마 그런 일이 생겼나 봐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고무풍선이 터지듯이 펑펑 10억, 20억, 30억 펑펑 여기가 날라고 저게 순식간에 다 터져버리더래요. 그 상태에서는 돈 빌려달라고 해도 솔직히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야 연결이 되지, 만약에 쥐뿔도 없으면 당연히 대기업 회장이 왜 돈을 빌려줍니까? 그러고는 다 날아가 버린 상황에 이분이 탄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순간입니다. 성경에 집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그 근본 원인을 보셔야 되는데, 이 탕자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내가 맘대로 살고 싶은 자기 왕됨의 욕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돈을 받자마자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돈을 받자마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구속받는 이거를 싫으니까 멀리 떠나서 가진 모든 재산으로 죄를 짓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주인 되면 반드시 이와 같은 결과가 오는데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이 찾아와요. 인생의 흉년, 건강의 흉년이 덜컥 찾아와요. 경제의 흉년이 덜컥 찾아와요. 관계의 흉년이 덜컥 찾아와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 했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모든 것을 잃고 덜컥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더 웃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15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게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고 하면 종살이를 한다는 의미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자유인이 되고 싶었는데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정말 내가 주인일까요? 아니요. 반드시 종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치사하죠. 여러분, 종은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면 힘들어요. 채찍질이 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돈에 매여 있고 그 직장의 이득에 매여 있다고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처럼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압박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쉼 없이.
심지어는 집에까지 그 일을 갖고 와야 되고, 요즘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그 일을 하면서 그냥 계속 성공한 것 같은데 자유한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직장 그만두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한 본질을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자유인인가? 아니면 뭔가에 매여 사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주인되어 살다가 종이 되고, 그러면 이제 짐들이 막 얹혀지잖아요. 버팁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넘어서는 순간 팍 하고 퍼져버립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지요. 자, 16절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뭡니까? 허기져요.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졌으면, 내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만족될 것 같은데 이상하지요? 안 채워져요. 조금 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록펠러에게 기자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조금 더. 계속 밥그릇 끓는 거예요. 허기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생의 괴로움, 실제 근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봐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는 게 복음이잖아요. 자, 문제의 근원이 뭐죠? 주인됨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된, 내가 왕노릇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게 죄의 근본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죄가 주인되고 내가 주인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사야 4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느니라. 참 저는 특별히 이사야 말씀이 제 마음에 늘 울려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느니라. 누가 악인입니까? 내가 주인된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평강이 없어요. 내 힘으로 살다가 지치고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신앙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말씀도 듣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인데 이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외쳤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데요. 좀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사도행전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불과 한두 달 전에 주님이 계셨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땅 다니시면서 그 당시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근데 그게 어떤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확증을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통하여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들으라. 이는 예수를 믿으면 이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냈어. 구원자로 보냈어.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십자가에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 동기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악한 마음으로 당신은 왕이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오히려 선용하사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이가 구원자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이가 진정한 왕이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6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복음에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자, 36절 시작. 그런즉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누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의 좀 치우침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나의 죄를 속죄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대부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을 얻었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균형을 보면 그리스도 이전에 주님이란 말씀이 있어요. 주님. 근데 이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주인된 죄된 삶을 내려놓고 이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종교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껍질 벗기고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가요? 정말 내 삶을 이끄는 주인. 그러면 주인이라는 개념은 뭘까? 주님과 종. 좀 이것을 묽게 해서 좀 수준을 낮춰서 한 가게의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요만한 회사 또는 가게의 사장이고 누군가를 종업원으로 채용했어요. 자,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셨죠?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종업원이에요. 자, 지금 이 종업원이 하는 행동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종업원을 과연 종업원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왜 지멋대로 해?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주님과 종은 더 세요. 근데 아주 묽게 해서 그냥 직장 오너와 종업원, 내가 예수님을 주님입니다라고 하는데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간다면,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내 계획대로 한다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막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셔도 주판을 두드리면서 좀 괜찮으면 하는 척 하다가 아니면 싹 닫아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식으로 주인에게 그 회사 내가 오너라면 그 행동으로 어떤 종업원이 한다면 아마 내쫓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께 주님으로서 대하고 있는가? 실은 여기에 우리의 구원 문제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딜레마가 발생이 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왕 되시지 않는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분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도 별로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여기에 적당히 종교를 버무려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 구원의 능력, 죄사함의 감격,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성령의 역사 이런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내 꿈도, 나의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인생도, 내 모든 걱정도 다 나의 왕이신 그분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분 발 아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은 종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이제 구약 성경 쭉 읽잖아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 뭐 쭉 읽으실 때 이사야 읽으셨죠? 예레미야 또 에스겔 읽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도 다 읽었고 쭉 우리가 선지서를 쭉 읽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예언이 핵심적인 예언으로 이렇게 선지서의 구석구석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사람들이 폭군 밑에서 압제당하고 또 멍청한 왕 밑에서 헤매다가 국권을 잃고 하는 그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때가 이르면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한 왕이 나올 텐데 그 왕은 진짜 왕이다. 폭군은 너희를 압제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지만 그는 평강의 왕이 되어 너희를 평강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이 세상에 폭염, 폭풍이 밀려올 때에 나의 왕, 나의 영원한 반석인 나의 왕을 보낼 텐데 너희가 그를 의지하면 그는 폭우를 가리는 바위가 될 것이고 떼약볕을 가리는 그늘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 하나님은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눈에 보이는 잘못된 바로왕, 잘못된 악한 왕이지만 핵심은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왕이 되어 살아감으로 실패한 너희들에게 진짜 왕을 보낼 거다. 그런 나의 아들이다. 그런 사랑이다. 너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랑의 왕이고 그가 왕이 되면 너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네가 주인 되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곤고해하는 사람들아, 참된 왕인 나에게로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할 거야. 왜냐? 참된 왕인 나는 마음이 온유하단다. 겸손하단다. 이제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베고 나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너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져서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면 더 눌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참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분이 돌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이제 이스라엘이 쭉 정복 정쟁을 벌여 가다가
7장 8장쯤 가면 한 족속, 여부수에 있는 한 족속이 변장을 해서 마치 본인들이 그 가나안 영토 밖에 있는 족속인 양 그렇게 변장을 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속은 거였어요. 성경에 이 가나안 영토는 다 진멸하라. 그러나 여기 넘어선 영토는 그들이 만약에 조약을 맺자고 하면 그들을 맞아들여서 너희가 그들을 다스리면 된다. 근데 실은 진멸할 대상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속여서 자신의 이제 영토 안에 있지만 이제 조약을 맺어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가나안 주변의 여러 족속들이 배신자라고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족속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우리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지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비록 속였지만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자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다. 왜 그렇죠? 본인의 통치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주인이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성립됩니까? 내 걱정거리는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여기 지금 힘든 분 계십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경제적인 부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면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돌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이유는 또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잘난 내가 주인을 바꾸라니까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시편 68편 19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와, 우리의 왕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왕이시래요. 그리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와 같은 왕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유약한 분이 아니라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겠다라니까요. 이 세상 누구도, 어떤 우상도, 너 자아도 그가 너를 다스리면 우리는 압제를 당하고 우리는 무겁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의 왕, 사랑의 왕, 겸손의 왕, 평강의 왕, 구원의 왕,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가요?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교회의 절반 이상은 그러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은 교회 온 날 거듭나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이 그런 경우를 보면 이 속에서 굉장한 시기심, 나는 교회를 아기 때부터 다녔는데 저와 같은 경험이 없어요. 거듭남의 경험이 없어요. 근데 쟤는 막 눈물 콧물 뭐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물은 100도가 돼요. 끓습니다. 98도 안 끓어요. 물론 뭐 김이 나겠죠. 100도가 되어야 이게 임계점인데 끓어요. 교회는 오래 다닌다고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끓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왕되고 주인 되었던 것이 문제임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버린 다음에
진짜 나의 온 마음으로 그분이 왕이 되시게 하는 그 순간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그 영혼 안에 거듭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 그저께지요. 이제 거의 12시쯤 다 되어서 기도를 마치고 뒤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금요일 날 나오셨네. 너무 센 예배를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저쪽 로비 쪽 세가족실 앞에 갔더니 어떤 한 여성분이 또 다른 우리 교인 옆에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 반 또 기대 반으로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했더니 어릴 때 다녔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막 변명적으로 우리 이단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다 정상인이고 또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얼버무린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냐고 했더니 옆에서 이 언니가 한 3개월 전부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뭐 인터넷 설교도 듣고 그렇게 주일도 한 2-3번 나오다가 금요일 날 아마 이렇게 한번 와라 그랬나 보지요. 그래서 온 거예요.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어떤 변화가 감지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냐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냐 했더니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는 뭐 등록하시면 바나바가 잘 하시겠지만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었던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 자리에서 제 기도를 따라하라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얼굴을 뵀더니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뭐 이번에 얼마나 진실되게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핵심은 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뭐 1분만이라도 이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나는 안 믿겨질까? 뿌리가 뭐냐면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이것이 꺾여지지 않는 게 믿기 싫은 이유입니다. 너무 전곡을 찔렀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많은 이유를 대요. 그럴듯한. 근데 본질은 뭐냐면 내 맘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굳이 귀찮게 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뭐 하나님 말씀 뭐대로 뭐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싫다 이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안 계시다고 나는 부인은 못 하겠는데 그러나 주인 바꾸고 싶지 않다.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고요? 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기대하셔도 좋아요.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근데 일어날 수 있어요. 단순합니다. 주인을 바꾸시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내적으로 빨리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이게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기 때부터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거를 왜 내려놓습니까? 그러나 구원 받아야 되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순간 이제 내 자리에 있는 자아와 주님과의 이제 진정한 내적인 씨름이 벌어져요. 그리고 내려왔다가 또 어느 때는 내가 올라갔다가 그런 시간을 갖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결정들, 그러면 내가 사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내 뜻대로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 이것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다 죄예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 내가 왕이 되어 내 목적을 위하여 다 쌓았던 모든 것들이에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때 비로소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 죄사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되는 만큼 그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를 씻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베드로가 첫 설교할 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왕이 되신 만큼 그의 피가 내 죄를 씻어지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신앙생활은 밋밋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왕 되시면 그분은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탕자가 결국 허기졌다고 그랬잖아요. 채워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속에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진정한 만족을 주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생명력,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주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통신망 아시죠? KT 통신망, LG 통신망. 그 통신망 중계기 아래에 있으면 그 통신망을 통해서 이게 소통이 저 부산에 있는 사람과 또 저 제주도 있는 사람에게 통해요. 그 통신망으로. 여러분, 성령님, 이게 영적인 이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성령님의 통신망 아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과 소통이 뚫립니다. 개통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막 하나님 성령 달라고 막 채매다가 한 달 좀 지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막 너무 기뻐서 춤을 추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부터 성경이 읽혀지더래요. 누가 이 통신을 여신 겁니까? 성령님이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이 소통되어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또한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짐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과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때,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과 모든 것은 실패하지만 내가 그분을 인정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 힘이 되어 주실 때, 짐을 맡기고 주님 손잡고 걸어가면 주님은 그 인생에 참된 평화와 참된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영접하는 자. 근데 이 앞절 말씀이 뭐냐면,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고 하는 의미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뭘로 영접지 않아요? 왕으로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12절인 거예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다각도입니다. 종이지만 그냥 막 이런 종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자녀이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7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소망이 있죠. 영생의 소망, 하늘의 소망.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결국 회개도 그 주인됨에 대한 회개고, 믿음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당신이 왕 되시게 함으로써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 내 컨트롤이 아닌 주님의 통치가 내 삶을 다스리는 그 삶을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마 당연히 오른편을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신 삶의 중요한 특질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왕이니까 왕의 명령 앞에 따라갈 때에 그분이 주인이신 거잖아요. 어제 부흥기도회 첫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이라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설교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됐는데, 감사하게 많은 인원들이 오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정도 아이들과 함께 온 것 같은데, 일부러 키보드 건반 준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BGM 올리고 내리고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악기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충만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찬양이 첫 시간에 떠올랐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생목소리로 찬양하자고 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특별한 거예요. 생목소리로 부르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그러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너희들이 나의 초청 앞에 순종하여 토요일 저녁에 3개월 기도하자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여 모였다. 그 말은 뭡니까?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는데 걷어치면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별것 아니지만 왕이 이렇게 나팔을 불 때 예의 하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 보좌로 주여 임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보좌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이 시간에 그의 왕되심을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악기가 없는데 주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와,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맞아.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 항상 그분이 성령을 주셨지, 지금 이 모인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니까 와, 주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리고 1시간 기도를 인도하는데요,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 기도가 막 힘이 써지고 이 영적인 게 막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인도할 때 막 예언이 풀어지더라고요. 뭐 예언이 뭐 미래 예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각 영혼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막 기도하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막 선포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막 들썩들썩 굳은 것들이 막 돌파되어지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고 영혼들 안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더 강력한 영적인 돌파, 막 이런 부분들이 1시간 동안에 막 진행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그분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통치하셔서 그 인생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삶과 신앙생활에 막혀있는 영역은 사실상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거역하는 내 완고함 때문입니다. 한때는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함으로써 충만함을 경험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그 자리에 딱 가부좌로 앉아서 싫어, 귀찮아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한때 은혜 받았다가 지금 침체되신 분들에게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다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합시다. 우리 안에,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양면성이 존재하는 게, 이제 제가 새벽에 일찍 오늘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다듬고 이제 씻으러 갔는데 그런 육체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밤에 감사하게 기도 인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또 해야 돼요. 내일도 또 해야 돼요. 모레도 또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해야 돼요. 2달 해야 돼요. 3달 해야 돼요. 빡세다. 그러면 제 안에서 인간의 그 본능, 실은 이 싸움인데, 와, 쉼 없는 삶은 너무 고달프다. 이 탄식이 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쉼 없는 인생은 싫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 너를 쉬게 하리라. 아무튼 좋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제 마음 안에서 그분의 왕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속에 이렇게 반항하는 또는 투정하는 이 자아의 욕구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밀어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좀 솔직 담백한 편입니다. 그래서 좋으면 좋다, 또 힘들면 힘들다, 솔직하게 알아요. 제가 그 고백을 했던 이유는 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왕되심은 그분의 힘을 힘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힘든 게 올라올 때 그분을 따라가면서 힘든 것은요, 지금 저처럼 하나님 쉼 없는 그런 삶은 주님 좀 고달퍼요, 이렇게 아뢰잖아요. 그분의 왕되심 속에서 그렇게 아뢰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 30몇 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은요, 진짜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고백 받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분 오히려 웃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너는 영적으로 더 새로워질 거야. 성령이 제 안에 새로워질 거야. 새로워질 거야. 부흥이 임할 거야. 이런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네가 정 피곤하면 쉼도 줄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다시 금방 마음이 딱 잡히고 해거리면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주님의 왕되심이 부담스러운 것인가요? 한편 그래요. 그러나 그때 그냥 쎄하니 딱 닫아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 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주님이 뭔가 감동하시고 뭔가 끄실 때 하기 싫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님,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최소한의 종된 모습이에요. 또 주님은 이러한 태도를 되게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걸음을 내딛잖아요. 그러면은 옳시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네가 이 작은 일에 순종하였구나. 내가 갚아줄게 하시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 구원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실제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와 같은 결단과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바꾸는데 계속 A 코드 하시고요. 예수 우리의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고 그 다음 이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주께 맡깁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분을 마음으로 모셔드리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이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앉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으로 오십시오. 우리의 왕으로 오십시오. 왕으로 오십시오. 왕으로 오십시오. 왕으로 오십시오.
왕으로 오십시오. 왕으로 오십시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감동이 있어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요 주님, 내가 주인 되었던 거 내려놓고 주님 왕으로 모시면서 회개하며 살게. 그와 같이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십시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싸우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왕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와 같은 사람 일어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주님 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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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소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바꾸세요. 주님 바꾸세요. 주님 바꾸세요. 그분을 모시세요. 그분을 모시세요. 그분을 따릅시다. 왕을 따릅시다. 왕 예수를 따릅시다. 우리의 왕 예수를 따릅시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주님 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마시세요. 성령을 마시세요. 그분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주님 근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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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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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만이 왕이신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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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왜 염려하느냐? 너희 주께 다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돌보고 계십니다. 질병도 가난도 내 삶에 막혀있는 그 많은 것도 당신이 왕이십니다. 다 맡겨드립니다.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께 다 맡깁니다.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3개월간 특별히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영역 구석구석 당신께 왕됨을 내어드리지 못했던 그 구석구석의 어둠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님, 우리의 재정의 영역도 주님 통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가정의 영역을 주께 맡깁니다. 특별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그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통치하여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사랑으로 녹여주십시오.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하늘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을 왕으로 모신 모든 이들 안에, 각 가정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